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다. 난 예수 안에서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저 우리 꼬마가 그 엄마의 볼에다 대고 그 사랑한다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이쁘네요. 진짜로 이쁘네요. 저는 이제 오늘 어버이날인데 그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그 어머니의 모습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목회하는 중에 하루는 저를 부르시면서 목회자는 성경을 남보다 많이 읽어야 된다. 그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고, 두 번째로는 그런 얘기가 하셨어요. 너는 옳은 목회를 해라. 사람에게 빌붙지 말고 하나님이 뜻하는 바를 목회하는 목사가 되라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은 그건 그 세상의 것에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마라. 내가 이 길을 갈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가는 길이지 내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야. 엄마는 그런 목회자라고 한다면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중도 하차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근데 이 세 가지 말이 그 어머니 날만 되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존해 계실 때 제가 바라던 내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유산을 좀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유산은 어떤 부동산이나 금전에 놓인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이 소유했던 그 영역, 그리고 갖가지 은사, 그리고 봉사 충성하던,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렸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그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내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가실 때 아무것도 남기고 간 것이 없거든요. 있는 재산 팔아서, 염전이 있던 거 팔아서 서울에다가 교회를, 땅을 사서 교회를 세워서 사위 목사한테 주고, 그 다음에 농토를 팔아서 본 교회 짓는 일에 몽땅 다 드리고 그리고 가셨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그 어머니가 좋은 유산을 나에게 주신 줄을 믿고 나도 그런 목회를 하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 중에 최고, 그 두 번째로 큰 그런 법이에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법이고,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너는 부모 사랑하라는 거예요. 응? 근데 유대인들은 보면은 그 탈무드라고 하는 그런 책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느냐면 하늘나라에서 가장 합당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들이 아직 읽어보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탈무드를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서점에 가서 탈무드 책 하나만 주세요. 그럼 주실 거예요. 또 어린이들에게 만화로 된 탈무드 책도 있어요. 꼭 어린아이들은 읽혀야 될 필수적인 신앙의 서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탈무드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이건 아마 이스라엘의 율법학자들이 아마 여러 가지 사회의 모든 사상에 대해서 구전을 통해서 그 해설한 아주 집대성한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복되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길이냐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탈무드예요. 꼭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서점에 가서 아이들에게는 만화로 된 탈무드 책이 있어요. 꼭 한번 사서 선물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합당한 자는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노인을 공경하는 것. 요새 노인네들이 굉장히 슬프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새 사회는 부모님에 대한 공경에 대한 그 사상이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가정된 부모사, 부동산이 있고 금전이 있으면은 저걸 어떻게 내가 소유할까? 그 궁리에 몰두하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이나 금전을 얻기까지는 별별 수단과 계략을 다 동원한대요. 응? 근데 이제는 모르겠어요. 저는 부모님한테 뭐 유산으로 받은 건 신앙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작고하시기 전에도 본인이 쓰다가 하시기 위해서 몇 천만 원 소유하신 것이 있었는데 뭐 그런 것이 하나도 저는 뭐 탐탁지 않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1,000만 원을 주셨어요. 내가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가는 길이다. 1,000만 원 준 거 제가 한 톨도 안 쓰고 이분은 주를 위해 살다 가셨으니까 나 주께 다 드린다. 그래서 한 톨도 안 쓰고 다 주께 다 드렸어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그런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전 부모님이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우셨어요. 얼마나 많이 희생을 하셨어요. 그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응? 우리를 희생적으로 돌보신 그 하나님의 이미 주신 그 부모님, 이런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그런 나와 여러분이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순종하자. 할렐루야. 응? 근데 여기서 보면 주께 순종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물어보질 않으셨어요. 순종하라
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령이라는 말은 사명적이고 책임이 부여되는 거예요. 안 하면 죄가 된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이라도 이 어버이날을 통해서 부모님하고 불목하고 사시는 분이 있다면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응?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에게 준 하나의 사명이니 내가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응? 그 이유는 부모는 하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을 먼저 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가르쳤잖아요. 우린 크리스찬들이에요. 좀 이방인들과는 다르지 않아요. 어? 저도 아주 가난한 집에서, 원래 가난한 집은 아닌데 피난 남아서 가난한 거야. 응? 근데 늘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이야기는 끊이지 아니하셨던 것 같아요.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왜 복을 받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하게 되면은 성경에 뭐라 했어요? 하늘도 내 것이요 땅도 내 것이요. 아멘. 근데 이렇게 믿는 신앙인이 없어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우리가 복 받는데 우리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응?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바로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도 가만히 생각하고 그래, 우리 부모님이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석생교회 목사가 됐어. 근데 그게 그렇게 뿌듯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입당 예배 드리면서 내가 섭섭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내 생각에는 그때 그런 게 돼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 교회에 입당 예배 드릴 때 맨 앞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가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아버님은 미리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너무 고령이 되셔서 기동을 못 하셨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저는. 근데 하루는 딸네 집에 계시는데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 어머니 우리 교회 다 줬어요. 그래서 차를 모셔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못 올라오시겠대요. 힘이 닿질 않아서. 그러더니 화장실이 어디냐 그래서 저 끄트머리라 했더니 부축해서 화장실까지 갔는데 그 성가대실에 들어가셔서 연습실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면서 한 10분 이상이 됐는데도 안 나오셔요. 근데 기도하고 나오시더니 그런 얘기예요. 잠깐 동안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냐면 소망을 가져라. 그 이야기를 딱 던지셨어요. 그래 입당 예배는 못 오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섭섭하더라고요. 내 꿈이 두 노인 내가 이 앞자리에 와서요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았을 적에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그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내 기도가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얼마나 기쁘신 일이겠어요. 근데 이제는 뭐 자꾸 하셔서 그저 그분이 남기고 간 그
몇 가지 내용만 머리에서 아롱거리고 그래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를 불문하고 부모님은 모든 매사에 진리만을 가르쳐 주세요. 거짓을 가르쳐 주시는 부모는 없으세요.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무식하고 무지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강도도 지 자식에겐 진리를 가르친다. 할렐루야. 응?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KBS의 그 아침마당에 그 매실, 우리나라의 매실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름이 좀 특이하신 분이 있죠. 홍쌍리라고 하시는 분. 그 여사죠. 근데 대단하시더라고요. 응?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는 신랑의 사랑보다는 시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대. 그래서 시어머니가 시기하기까지. 응? 그래서 신랑은 병든 결혼하고 봤더니 병들었더래요. 그래서 시아버지한테 그랬대요. 아버님, 왜 나를 이 집에 병든 신랑에게 시집으로 오게 하셨나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얘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보니 건강하고 활기차서 너를 데려면 우리 집안을 일으킬 것 같아서 내가 너를 택했다고 그러더래요. 응? 그래서 그 시아버지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알고 그저 하루 종일 밭을 메고 산을 일구고 들어와서도 아버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사지를 해드리고, 응? 그렇게 시아버지를 기쁘게 했대죠. 근데 하루는 산에 가서 이제 개간을 하기 위해서, 매다가 너무 지쳐서 바위를 끌어안고 그저 우는데 울다 보니까 저녁 시간이 오버했더래요. 근데 누가 발자국 소리가 나더랬더니 시아버지가 올라오시더니 자기 며느리를 끌어안고 그렇게 울더래. 쌍리야, 걱정하지 마라. 하늘은 너를 도울 것이다. 너는 분명히 이 땅에서 필요한 존재로 우리 집에 온 사람이야. 너는 꼭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시아버지가 그렇게 좋더래요. 자기 매사에 용기를 주고 힘을 주었어. 응? 근데 지금은 뭐 우리나라에 홍쌍리라고 하는 여사를 모르는 사람은 매실 먹을 자격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응? 내가 그 사연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산을 개간하지 않았다면 나에게는 그 많은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 성공하기까지의 그 진리를 알 수도 없었을 것이고 나를 그렇게 발전시키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시아버지가 나를 택한 것에 대해서 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고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제가 그 TV에서 본 것이 생각이 나길래 잠깐 여기다 메모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사명이고 책임이에요. 게을리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신앙인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부모님께 공경하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똑바로 알면 똑바른 사람이 돼요. 누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아도 성경 안에서 내가 바른 진리 안에 서가는 옳은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 똑바로 들어가면 부모 공경 참 잘해요. 응?
그래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 축복의 근원이에요. 우리 나 축복받았으면, 이런 축복받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을 믿으세요.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진리는 축복을 가져오는 근원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부모님에게 엄청 공경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부모 된 입장에서도 야, 나 뭐 좀 주고 뭐 좀 주고 뭐 좀 줬으면 좋겠다 하지 마시고, 저는 그래요. 신앙생활 잘해라. 신앙생활 잘하면 물질도 들어오고 명예도 들어오고 돈도 들어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응?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저들에게 줄 곳은 없고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나에게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키신 그 성령의 역사가 저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줄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해요.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이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자녀예요.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는 똑똑한 자녀가 아니에요. 응? 그러면서 성경에는 뭐냐? 명철한 자라고 그랬어요. 명철이라는 말은 히브리의 비나라는 말을 쓰는데, 비나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른 판단과 바른 행동의 생활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명철한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참 바른 사람이 돼요. 옳은 사람이 돼요. 그리고 사리가 이게 옳고 그런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는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되는 것이 명철이라고 원어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 되죠.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면 죄악된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생활하는 그런 멋쟁이 자녀가 된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응? 여기서 보니까 24절에 의인의 압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의인의 압이라는 말은 뭐냐? 이건 뭐냐면 자녀가 믿음을 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이것을 오늘 바로 의인의 압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에 대한 효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순종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이나 부모님에게 드리는 이제 그 편지 속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응? 여러분들도 은혜 받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가정을 이루어 봐야 우리 부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저도 장가 가기 전엔 몰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 다닐 때 아침에 아빠 부르면 가슴이 막 뛰어요. 왜 아빠를 부를까요?
요거 달라고. 많이 달라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몰랐는데 대학교 때는 이게 뭐 1, 2만 원 가지고는 안 통하더라고요. 그런 내가 이제 나는 늦게 들어가거든요.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하다가 아침 식사 준비할 무렵에 들어가서 차요. 그건 아빠 다 들려요. 잠들려고 말랑말랑 하니까 아빠 그러면 못 들은 척. 아유, 저 아빠 소리를 무엇으로 막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우리 작은 놈이 그래서 웃었어요. 그때가 내가 제일 행복했어. 그래서 제일 행복했대요. 왜 행복했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여유 있게 달라고 그래서 남한테 베풀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 밉지는 않더라고요. 남한테 베풀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밉지 않더라고요. 못된 데 쓰는 게 밉지요. 그렇잖아요. 그때가 내가 제일 화려했어. 내가 대학 다닐 때 우리 클래스메이트에서 나 모르면은 우리 클래스메이트가 아니라고 그랬대요. 응? 근데 아마 지금은 옛날에는 뻐커만 나대 그랬어요. 아빠 백화점 가자. 이놈이 아빠를 뜯어 먹으려고 가자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아빠를 데리고 가야 스타킹 한 짝이라도 얻어 끼잖아요. 응? 그래서 안 가. 그래서 내가 그 얘기하던 것을 생각해. 지금은 뭐 애가 둘씩 딸리고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내가 농담하느라고 그래. 가끔 야 백화점 가자. 안 가. 왜 안 가? 너 백화점 좋아하잖아. 안 간다니까. 나 이제 그럴 만한 여가가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속으로 이제 내가 아빠 생각이 날 거다. 언젠가는 한 놈이 그래요. 아빠 미안해. 퍼대놓고서는 미안하다는 거 가만히 가서 생각해. 근데 지가 퍼대도 내가 가만히 듣고만 있었죠. 근데 그 미안하다는 전화가 와 내가 그랬어요. 넌 참 행복하다 그랬어요. 왜? 퍼댈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너는 행복하잖아.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아빠가 있다는 걸 너는 행복한 사람 아니야. 아마 그때 좀 가슴이 메었을 거예요. 우리 아빠가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하는 아빠인 줄은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응? 그래서 넌 참 행복하다. 속으로. 응? 그리고 아버지는 여기까지 오도록 우리들에게 그 수많은 걱정도 많았고 염려도 많았고 힘들기도 했지만은 한 번도 내가 이래서 힘들다 이래서 힘들다 소리를 한마디 안 하시는 그 아빠의 모습에 자기는 뭔가 가슴이 뭉클했다는 거예요. 저는 안 한 이유가 있죠. 아이들에게 삶에 뭔가 걸림돌이 될까 봐. 내게 주어진 십자가 내가 지고 가는 것이지. 누구한테 전가시키는 것은 그 부모의 자격이 아니지 않는가? 응? 이 부모 노릇도 참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참 부족한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도 그래 마지막을 저들에게 좀 남들이 주지 못하는 부모의 사랑을 좀 더 많이 주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혼자서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번째 은혜는 자녀는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야 부모를 공경하는 축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감동시켜 나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제일 큰 하나님의 감동 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사랑해라. 두 번째는
부모님 공경해라. 그 두 가지만 합격하면 축복은 내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할렐루야.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사랑해라. 부모 공경해라. 그것이 옳게 여김을 인정받았을 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아무리 내가 우리나라의 명문대를 나오고 세계 명문대를 나왔다 할지라도 부모가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지 않았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좀 생각이 부족한 자녀들은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줬어? 뭐 해줬어? 그 머리 들고 대드는 그런 사람이 많대요. 의외로 많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좀 빨리 나한테 좀 인수인계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뜸들이고 안 주시는 거야? 근데 제 사고방식은 그래요. 그게 내 거냐? 그렇죠? 그게 내 거예요. 부모님이 피땀 흘려서 모으신 재산인데 그걸 내가 빼앗겠다라고 하는 자체는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런 유혹도 많이 받았어요. 저희 그 매형이 이쪽에 그 안아지 오공수 여단장이었었어요. 근데 내가 개척하면서 고생하는 걸 보고 부대로 하루 나를 부르더니 내가 너를 뭘 도와줄까?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매형이 나를 뭘 도와주세요? 야, 여기 내가 알기는 시우지가 엄청 많아. 그 한 꾸치 좀 주라고 그럴까? 그랬더니 싫어요, 매형. 저는 그런 거 싫습니다. 저 공짜 안 받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싫어요. 나는 내 힘으로 일어나겠습니다. 난 비열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척한 지 3년 만에 땅을 사고 4년 만에 짓기 시작해서 5년 만에 입당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기도원은 부지를 사고 기도원 짓고 더 저 괴산에 복지타운 지으려고 거기 땅 한 5,000평 사고. 여러분 얼마나 당당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는 축복을 왜 놓칩니까? 그렇잖아요? 응?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따라서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참 마음 자체가 선해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선하지가 않는 것이지 은혜를 소유한 사람은 마음이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선하다 보니까 부모님을 자꾸 돕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나에게서 불일듯 일어나잖아요. 사랑하고 싶고 드리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돕고 싶고 보살피고 싶은 사람. 나는 가끔 큰 거는 아니지만 가끔 그래요. 애들의 근황을 좀 보려고. 야, 아빠가 발크림이 떨어졌는데 그거 하나만 사줄래? 그리고 손크림, 내가 손이 좀 피부가 안 좋아서 손이 거친데 그거 하나 사줄래? 근데 그거 하나 사주면은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아. 너무 좋아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무지무진장 좋아. 아, 왜? 나를 이런 크림을 사줄 수 있는 자녀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부모님이 사고방식이 잘못되게 되면 큰 것만 원해요. 그건 아니에요. 자식의 형편을 알잖아요. 아니에요? 응?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요새도 이 발크림을 바르면서도 고맙다. 진짜 고맙다. 응? 내 정성이 내 이 발을 보호해 주는구나. 부드럽게 하는구나. 얼마나 고마운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응? 그 저는 꼭 아침 저녁으로 바르거든요. 손 씻고 나서도 바르고. 그러면 그럴 거예요. 우리 집사님. 저 양반이 안 하던 짓을 하나 이렇게 자꾸 바를까. 그 은혜가 고마워서 잊지 않으려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문제지. 은혜를 소유하게 되면은 효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효도하는 거예요. 문제는 부모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효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응? 아마 이 사람이 최고의 멋있는 자식이에요. 이 이상 더 큰 효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게 최고의 효자예요. 할렐루야. 이거 이상 더 큰 효자는 없어요. 응?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의 부모로 제일 즐거운 게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제일 즐겁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철야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새벽기도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나가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적에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난 그게 제일 이쁘던데요. 목사가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게 그렇게 참 이뻐요. 그 성경 많이 보는 거 보면 그렇게 이쁘고. 응?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아무리 시간이 허락되어도 효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은혜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자식의 마음을 움직여 놓거든요. 응?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를 낳게 하셨구나. 얼마나 고마워요. 고마움은, 그 고마움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응? 가끔 저도 그런 얘기, 우리 아버지 무서웠어. 고등학교 때까지도 엄청 무서웠거든. 근데 사실 제가 무섭게 했어요. 근데 이제는 자녀들이 철이 들어서는 우리 아버지가 겉은 무섭지만 속은 따뜻한 양반이야. 거의 김씨야. 그러더라고. 이제 너희들이 아버지 마음을 읽는구나. 저는 고등학교 때도 굉장히 엄하게 시간 10시 이후에 들어오는 걸 허락지 않았어요. 밤. 그리고 어디 갔다 오면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그랬어요. 제가 갔다 와서 아이들하고 포옹을 하고 뽀뽀를 했어요. 응? 그리고 새벽기도 갔다 오면 몰래 방에 들어가서 자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복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래서 그런지 이것은 명랑해. 그래가지고 저 역곡동교회 목사님이 그래서 웃었어요. 야, 내가 김 목사 딸을 우리 며느리로 삼으려고
엄청 눈독을 들였는데 김 목사가 껐떡도 안 하더라. 그러더라고요. 응? 여러분, 우리 은혜 꼭 기억하십시오. 머리가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부모님의 나를 길러주기까지 신앙의 은혜, 나를 길러주신 은혜, 나를 보살피신 은혜, 나를 배우게 하신 은혜,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1호라고 하는 것. 또 우리는 그것이 바로 바른 인생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내가 선한 양심과 바른 삶과 지혜로운 자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식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통해서 우리는 자식된 아버지 하나님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주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고 우리의 삶의 하나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님 공경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